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러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 영적으로 유익한 일들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수히 많았던 사역, 또 많은 교회 공동체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에 일관되게
또 모든 사역에 일관되게 그가 늘 중심에 두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되고 선포되어졌던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복음에 대하여서 늘 진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늘 소망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중심과 열정 가운데 바로 주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바로 주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태도를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선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고 오늘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런 정서적인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직접 이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세우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일로 그에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도 고백합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마침표를 찍기 원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위임해 주신 이 사명을 그가 마침표를 찍듯이 세상 끝자락에 가서 세상 끝날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그가 완수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1세기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로마였습니다. 모든 세상의 중심이자 모든 세상의 끝이 로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 감옥 안에 갇힌 상황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루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가 세상의 끝이고 여기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이 로마에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때가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복음 전함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늘 품고 살아가야 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까지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거침이 되는 것들은 끊임없는 우리의 입술의 변명거리들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난함이, 어떤 이에게는 부유하여서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연소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연로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교회적인 상황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일을 감당해야 될 몫이 많은 것이 다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그 중심에는 주님의 뜻을 이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 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실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복음 전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그 위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위임하였습니다. 교회에 위임되어진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세대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동일하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식하기를 원했고 계승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사역의 연장으로 오늘에까지 이어져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도함에 있습니다. 복음 전함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도하는 방식과 또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들은 각기 다양하고 또 교회 공동체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방편이 어떻게 되었든지 또 그 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 복음 전함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애초에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도 이 사명 때문에 제자들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 오셨고 그런 전도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안에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복음 전함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로 그 구원의 역사와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여전히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한 복음의 비밀한 것들을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외치고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 전함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도 허락하셨습니까?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함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노라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애초에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질 당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 사건과 더불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선포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수많은 권능의 사역들을 위임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사역과 삶으로 증언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나타남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교회와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하여지게 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룩과 성화와 그런 신실한 삶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그것을 살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머물러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다 무엇을 위한 목적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의 은혜들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한 은혜로 누리며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운명 공동체와 같이 함께 모여서 연합할 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무엇했다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박해가 일어나도 그 박해 때문에 그들의 삶이 뿔뿔이 흩어졌어도 박해를 피해서 아무도 없는 어떤 공간에 그들이 함께 숨죽여 공동체가 되어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어떤 때에도 그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중단되고 그친 것들이 있습니까?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컨디션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척이나 좋은 컨디션이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삶을 여전히 연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온라인이라고 하는 컨디션조차 구비되지 않은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는요, 예배가 중단된 지가 벌써 오래인 나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가 중단된 것이 벌써 오래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도 또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것들이 마치 가뭄의 때와 같이 그치고 중단된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뭄의 때로 우리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엘리야 때와 같이 은혜의 단비가 조그마한 그런 조각구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성도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을 잃고 사명을 잃으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시 심폐소생을 해야 합니다. 다시금 호흡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숨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증명되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걸 걸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와 여러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결연함이, 영적인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손가락질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도로 찾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즐거움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연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영적인 자기 반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때로는 좀 무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음 전하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꽤나 이슈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채널을 통하여서 오징어 게임, 이런 드라마가 아주 큰 공전의 히트를 쳐서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꼭 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뭘 보라고 이야기를 하나 보았더니 여러분, 그 드라마 속에는요, 목회자에 대한 비하가 계속 등장합니다. 목회자 가정에 관한 끊임없는 그런 저주스러운 말들과 세상에서 쓸모없음에 관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있는 거리의 전도자를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세상에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하여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영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전하여지도록 메시지들이 그냥 의미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드러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세상이 복음 전함을 쓸데없는 일, 가치 없는 일, 사람들에게 아무짝에 유익되지 않는 일, 이런 것들로 취급하고 있는 세상임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전도함을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지하철 전도하는 것이나 거리 전도하는 것을 참 비인격적인 어떤 무모한 일들로 여기기 시작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점 이후에 거리 전도와 복음 전하는 교회 안에서의 열정과 열심도 함께 식어져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1980년도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권능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지금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상실된 것 같은 느낌이 저만의 생각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주어질까요? 복음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복음 증거자로 부름을 받아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니느웨 성읍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대적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요나에게 수용되지 않았기에 요나는 그 땅에 가는 것도 싫었고 그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의미 없게 생각하고, 아니 저주스럽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복음 전하는 자리에 가져다 놓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컨디션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증언되게 하였더니 그 온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아니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들이 보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면서 한 30분 내내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신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내년의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것들을 조금씩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만큼 하면 될까요? 요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마음은 교회 전부를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부어주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신 것 안에는 여러분, 신앙 계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먼 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금의 때에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실제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이들의 삶 속에 실제로 구현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여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끼어 기도하고 선교지 후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매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매여야 합니다. 성령께 붙들려야 합니다. 무엇 위해서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비밀한 것들을 알리고 선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다고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전도자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 삼으시사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에덴의 회복을 이루기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기까지 여러분 충성된 삶을, 헌신된 삶을, 복음 전도자의 입술을 열어 그 복음의 비밀한 것들을 선포하는 삶을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일도 평생에 그렇게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직접 주님의 손으로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중단 없이 주님께서 중단하지 아니하시나 난 우리들 역시 중단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 진리를 외치고 선포하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복 순복음 교회가 주님 우리의 각각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일 때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을 나누기를 기뻐하고 복음을 가르치기를 기뻐하고 복음 듣기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중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기까지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를 성복순복음 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계셔서 이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의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